자, 교재 오늘은 41쪽부터인데 일단은 개초심 학인문이 오늘로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쪽 원문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초심지는 수원리아구하고 진근현선하야 수오계십계 등하야 선지지범계 찬이라 단의 근구성은 이연정 막순용육망설이여다 기출가하야 참배청중인된 상념유화선순 이연정 부득아만 공고다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라 당유쟁자든 양설화합하야 단이자심상양 이연정 부득악을 상인이여다 약약기능 동반하야 론설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이니라 제색지화는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월이여다 무연사즉 부득입타방원하며 당병처하야 부득강지다사라 비육일이여든 부득세완대의하며 임관수하야 부득고성체타하라 행익차에 부득당돌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득계금도비하며 언남차에 부득고성희소하라 비요사든 부득출어문외하며 유병인이여든 수자심수호하라 견빙객이여든 수흔년 영접하고 봉존장이여든 수숙공회피하며 판도구어대 수검약지족하라 제식지의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집방의 요수 안상하며 부득 거한 곳이하며 부득헌염 정초하고 수문부 언설하며 수방호 잠념하며 수지수식이 단류연고하야 위성도업하며 수염반야신경허대 관삼윤 청정하야 불의도용이여다 부분수허대 수조목은행하야 자체개태하며 지중행차에 부득참난하며 찬패주권호대 수송문관의언정 부득탄수 음성하며 부득운고 부조하며
정경존난호대 부득반연이경이여다 수지자신 최장이 유여산내하야 수지 이참 사참으로 가이소제하며 심관능내 소래가 개종진성연기하야 심신감응이 불어오되 영양상종하느니라 그 중요하되 수상량부쟁하며 수호상부호하며 신쟁논승부하며 신치루한화하며 신오착타예하며 신좌와 월차하라 대개건담에 부득양어 가추하고 단찬 원문 불사은정 부득예 고방하야 견문 잡사하고 자생의옥이여다 비요사얻은 부득유주여편하야 여소교통하야 영타증질하고 실자도정이여다 당뇨요사 출행이여든 고주지인과 그 관중자하야 영지 거처하며 약일속가 얻은 절수견지정념호대 신물견생 문성하고 유탕사심이온 우한비금희소하야 난설잡사하며 비시주식으로 망장무예지행하야 심계불계야 우처연선인의 혐의지간이면 기위유지해인야리요 추사당호대 신삼이 동행하며 신인사왕완하며 신견다호화하며 신탐구 문자하며 신수면과도하며 신산란반연이여다 야구종사가 승좌설법이여든 절부득어법에 자현해상하면 생태굴심하며 혹자관문상하면 생용이 심하느니라 당수허회 문지하며 필요기발지시하리니 부득수학 의자야 단치구판이여다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인달하야 지학은 성불이하고 우학은 성생사라함이 시아니라 우부득어주법이네 생경박상이니라 인재어도에 유장하야 불능진수아리니 철수신지여다 론의 운어대 여인이 야행의 죄인이 집거당노하던 야기인 오고로 불수광명하면 닭행락참 그 의라시니 문법지차에 열이박빙하야
필수처이목이 정현음하면 숙정진이 상유치라가 하당우에 묵좌관지호대 여유수의여든 방문성각하며 석척순하야 불람사발이여다 여실하야 내 가능생정신하야 이도위외자 여인자 무시습수간 애욕의 지가 전면의지하야 잠보환기오미 여격일학 하나니 일체시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지혜지려가야 통자 차호 언정 기가한만으로 유다 무근하야 허상천이라고 욕기심종이 구출로 제리요 단견지절하야 책궁비해하며 지비천선하야 계회조유다 근수의 관력이 전심하고 연마의 행운이 익정하리라 장기난조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하고 상회경행지심하면 종불대전하리니 여시구구하면 자연정해원명하야 견자신성하며 용여환비제하야 환도중생하야 작인천대복전하리니 절수면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다시 12쪽부터 번역된 부분을 12쪽입니다. 시작. 대저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은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여야 하며 5개, 10개 등을 받고서 지니고 범하고 열고 다듬을 잘 알아야 한다. 다만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인의 훌륭한 말씀에 의지하되 어리석은 무리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말라.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에 참여하였으니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착하고 순종하되 아만으로 스스로를 바치거나 높이지 말라. 나이 많은 사람은 형이 되고 나이 적은 사람은 아우가 되며 혹시라도 다투는 이가 있거든 양쪽 주장을 잘 화합시키되 다만 자비심으로 서로를 상대해야지 모진 말로서 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같은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겨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다. 재물과 여색의 재앙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심하니 자기를 되돌아보아 그릇됨을 알아차리고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의도록 해야 한다. 인연 없는 일이면 다른 방이나 요사체에 들어가지 말며 은밀한 곳을 당하여서는 그 일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 엿새가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며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는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 공양을 분배할 때에 당돌하게 차례를 어겨서는 안 되고 거닐 때에는
옷깃을 풀어 헤치거나 활개치지 말며 말을 할 때에는 큰 소리로 떠들고 웃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산문 밖을 나다니지 말고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심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 손님을 보거든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웃 어른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엄숙하고 공경하게 비켜서야 하며 생활 도구를 마련하게 되거든 모름지기 검소하고 전략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공양할 때에는 마시고 씹음에 소리를 내지 말며 바루나 수저 등을 집어들거나 내려놓을 때는 모름지기 천천히 조심스레 다루어야 한다. 고개를 들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말고 맛있는 것은 좋아하고 거친 것은 싫어하지 말고 모름지기 묵묵히 말을 하지 말며 잡념이 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름지기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이 몸이 마른 것을 다스려 복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반야신경을 염하되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여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향 사르고 예불할 때에는 모름지기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되 스스로 게으름을 꾸짖어야 한다.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서 문란하지 않게 하며 범패하고 축원할 때에는 모름지기 글을 외우며 참뜻을 관할지언정 단지 음성만을 따르지 말고 운율과 복조를 고르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영안을 우러러 공경하되 다른 경계에 이끌리지 말며 모름지기 자신의 죄업장이 마치 산이나 바다 같은 줄 알아 모름지기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여하면 소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불하는 자신이나 예배받는 부처님이 모두 참된 성품을 쫓아 일어남을 깊이 관하고 그 감흥이 헛되지 아니함이 그림자나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음을 깊이 믿어야 한다. 대중방에 거처할 때는 모름지기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고 모름지기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며 이기고 지는 논쟁을 삼가야 한다. 또한 모여 앉아 한가롭게 잡담하지 말고 남의 신발을 잘못 신지 말며 앉고 누울 때 차례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손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다만 절 안에서 하는 일을 찬탄할지언정 창고나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잡다한 일들을 보거나 듣고서 스스로 의혹을 내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 마을 저 마을을 논일며 속인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여 스스로 도 닦는 뜻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혹시 중요한 일로 외출하게 되면 주지 스님이나 대중을 관장하는 분께 알려서 가는 곳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속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 간절히 바라건대 바른 알아차림을 굳게 지녀서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경계에 대하여 방탕하고 삿된 마음으로 흐리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옷깃을 풀어헤치고 웃고 떠들면서 잡다한 일들을 쓸데없이 말하고 때 아닌 때에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망령되게 무예의 행을 하여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을 크게 어길 것인가? 또한 어질고 착한 이들의 혐의를 받는 사이가 된다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공부하는 처소에 머물 때는 상의와 함께 동행함을 주의해야 한다. 인사치레로 오고 감을 주의하며 남의 좋고 나쁜 점을 보는 것을 주의하고 문자만을 탐내어 구하는 것을 주의하며 수면이 과도함을 주의하며 산란스런 반연들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종사께서 법좌에 올라 법문을 하시거든 절대로 법문을 듣고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물러서려는 마음을 내지 말고 혹은 평소에 늘 듣던 것이라는 생각을 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내게 되느니라.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게 될 것이니 말로만 배우는 사람을 따라서 다만 입으로만 힘씀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듯이 지혜로운 배움은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 함이 이것이다. 또한 법문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로 인하여 도의 장애가 되어 닦음의 진전이 없으리니 간절히 바라건대 조심해야 한다. 론서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횃불을 들어 앞길을 비춰주는데도 만약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빛마저 받지 않는다면 구덩이에 떨어지거나 연못에 빠지리라 하였다. 법문을 들을 때에는 마치 얇은 얼음을 밟듯이 조심하여 반드시 귀와 눈을 기울여서 현묘한 진리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마음속의 번뇌를 맑혀 그 깊은 이치를 음미해야 하고 법문이 끝난 다음에는 묵묵히 앉아서 생각하되 만일 의심되는 바가 있거든 널리 선지식을 찾아가 물을 것이로되 밤중에 아련하는 것은 삼가고 아침에 물어서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가히 올바른 신심을 내어 도로서 마음을 삼는 자라고 할 것이다. 비롯함이 없는 예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삼독심이 마음에 얽히고 설켜 잠깐 수그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 걸러 앓는 학질과 같으니 언제 어느 때라도 다만 모름지기 수행을 돕는 방편과 지혜의 힘을 활용하여 힘껏 스스로를 막고 보호할지언정 어찌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근거 없이 쓸모없는 말을 하며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서야 선문의 한 사람이기를 바라며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 하겠는가. 다만 뜻과 절개를 굳건히 하여 몸을 꾸짖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잘못을 알아 착한 대로 옮겨서 고치고 뉘우쳐서 부드럽게 조절해야 한다. 부지런히 닦아 나가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단련하고 갈고 닦으면 수행하는 문이 더욱 청정해질 것이다. 끊임없이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 닦는 일이 항상 새롭고 항상 경사스럽고 다행스럽다는 마음을 가지면 마침내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래오래 닦아나가면 자연히 선정과 지혜가 원만히 밝아져 자기 마음의 성품을 보고 환과 같은 자비와 지혜를 활용하여 다시 중생을 제도하여 인간과 천상의 복밭을 지으리니 간절히 바라건대 부지런히 힘쓸지어다. 참
참 금과 옥조 같은 참 훌륭한 법문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우리 가슴에 딱딱 와닿는 말씀이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이 개초심 학위문 여기 보조 스님께서 송광사에서 대중생활하는 하면서 규율을 선언해서 선언의 계율을 청규라 그럽니다. 청규. 깨끗할 청자, 법규자서 청규, 선원 청규라는데 선원 청규로서 누구든지 초심자가 절에 들어오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식도 알아야 되고 또 경전 내용도 알아야 되고 참선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때그때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행, 주, 좌, 와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나 머물러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울 때나 심지어 우리 상의유리에 보면은 화장실 가는 법도 나와요. 잠자는 법도 나오고 전화하는 예절 같은 전화 예절은 나중에 추가되긴 했지만은 대중 앞에서 또 1대1로 만날 때 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게 될 때 또 큰 스님을 만나서 큰 스님을 대하는 방법 또 법당에 가서 향 사르고 닭이물 올리고 촛불 켤 때 그 의미를 알고 또 해야 된다는 것 절하는 방법 또 참선할 때는 또 가부좌를 들잖아요. 그럼 반가부좌 하는 법 그 다음에 또 결가부좌 하는 방법 무릎 꿇고 앉는 방법 그 다음에 호계협장 하는 방법 또 꽃공양 올릴 때 그 우슬 찾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절에 있어서 부처님의 불상을 갖다가 어떤 의미로 그 수인하는 방법 수인 같은 경우도 구품 수인이 있어요.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서 극락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할 때 상품, 중품, 하품으로 세 부류로 나눠요. 그러면 상품에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으로 세 부류가 있어요. 중품에도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이 있고 하품에도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이 있는데 그 대상들을 제도할 때 사용하는 수인이 다 틀려요. 그 수인이 예를 들어서 결가부자를 하고 있을 때 상품과 중품과 하품이 위치가 달라요. 상품은 보통은 이제 왼손을 오른손바닥 위에 이렇게 놓고 결가부자한 채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단전 앞에다 손을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 선종에 사는 선정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미타불의 선정인은 반대로요. 오른손이 왼손바닥 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끼리 마주대한 것은 똑같아요. 이건 미타정인이라서 정자가 선정할 때 정자예요. 이 미타정인하고 우리 중국을 통해서 전해오는 선종에서 선정인은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 어찌됐거나 이것이 이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님의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에너지 흐름을 이 몸 안에 기가 돌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째서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미타정인하고 중국 불교에서 선정인이 이렇게 반대가 됐냐? 그것은 의미 부여한 것이 달라서 그래요. 인도 불교에서는 오른손은 부처님 손이라 그래요. 왼손은 중생 손이라 그래요. 또 오른손은 깨끗한 손이라 그래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본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생은 작용이라 그래서 체와 용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체로서 용을 누른다라는 의미로서
이게 체잖아요. 오른손이. 오른손이 본체야. 체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체단 말이죠. 그런데 작용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노대는 것을 갖다가 딱 안 노대도록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미타정의는 오른손이 왼손 위에다가 이렇게 포개서 엄지손가락끼리 마주대해서 이것을 아미타불 선정의라서 미타정의는 이렇게 하는데 중국 불교에서는 왼손은 본체라 그래. 오른손은 작용이라 그래. 오른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이. 그 오른손을 작용으로 받고 왼손은 받아주는 입장으로서 본체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로서 용을 누른다는 의미를 하다 보니까 왼손이 본체가 되고 오른손이 작용이 돼서 중국 불교에서는 왼손이 오른손바닥 위에 올려서 엄지손가락끼리 이렇게 마주대야 하는데 왼손을 위로 올리든 오른손을 위에 올리든 이것은 체로서 용을 누르는 그 체와 용이 둘이 아닌 중도를 표현하는 수인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미만 제대로 알고 나면 미타정인이 됐든 선정인이 됐든 의미상으로는 틀리질 않아요. 단지 방식만 다른데 체와 용이 둘이 아닌 건 중도잖아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국품연대에서 이제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미타 정인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마주 대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단전 앞에서 양손이 있으면 다 상품이에요. 상품. 그런데 가슴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중품이에요. 우아래로 이렇게 하든 하면 하품인데 그러면 단전 앞에서 이렇게 양손이 이러고 있으면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품 중에 엄지와 검지가 만나서 이러고 있으면 상품 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이러고 있으면 상품 중생이에요. 상품 중생인. 그 다음에 무명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러고 있으면 상품 하생인. 그러니까 다 단전 앞에서 양손이 있을 땐 다 상품인데 여기 있으면 무조건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인데 이 엄지 검지가 같이 있으면 상생. 중지하고 엄지하고 붙어 있으면은 중생. 무명지하고 엄지하고 붙어 있으면은 동그랗게 붙어 있으면 하생. 이것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품 상생은 앞에서 이 가슴 앞에서 양손이 밖을 향해 있으면 다 중품이에요. 근데 엄지 검지가 이렇게 하고 밖을 향해 있으면 중품 상생. 그 다음에 엄지 중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밖을 향해서 가슴 앞에서 있으면 중품 중생. 그 다음에 엄지와 무명지가 만나서 이러고 있으면 중품 하생. 그 다음에 이제 하품은 우아래가 있다 그랬죠. 우아래인데 왼손이 아래가 있고 오른손이 위에 있어도 되고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아래쪽에서 이 상하로 이렇게 해도 어차피 하품이에요. 하품은 요래도 하품, 요래도 하품. 우아래로 있으면 하품인데 하품 내는 거 아니에요. 입 떡 벌리고. 하품인데 하품인데 엄지하고 검지가 만나고 동그랗게 하면 무조건 상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래도 하품 상생, 이래도 하품 상생.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상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처님 순이 뭐냐면 우아래로 하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닿든가 달랑말랑 하든가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품 중생이잖아요. 하품 중생. 이래도 하품 중생. 이래도 하품 중생. 그 다음에 엄지하고 무명지가 이렇게 만나서 우아래로 이러고 있으면 하품 하생. 이래도 하품 하생. 이렇게 해서 수인을 가지고서 이 수인이 사인이에요. 사인. 나는 지금 현재 하품 하생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하품 중생 사인이라고.
하품, 상생 쌓이는 이라고.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그 다음에 여기 단전 앞에서 양손에 의해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기억하기 쉽죠. 아래에서는 단전 앞에서는 상품, 가슴 앞에서는 중품, 우아리는 하품, 그 중에 상생, 중생, 하생. 이것만 기억하면 9개 구품연대 수인이 한꺼번에 딱 기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혼자서는 터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불교대학 같은 데를 가서 배워야 돼요. 배우다 보면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신심도 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심자의 마음가짐이나 대중생활하는 예절이나 공양하는 예절, 예불하는 예절, 대중방에 거처하는 예절, 마을에 왕래하는 예절, 공부하는 예절, 법문 듣는 예절, 수행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수행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무시습숙한 애여예치가 비롯함이 없는 예적부터 익혀온다 말이 무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무시겁내라는 말 쓰죠. 시작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요 위로 어저께 그저께 그전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 억년 이런 한량없는 겁을 거슬러 올라가도 언제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을 무시라 그래요. 네, 무시무종이란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인데 우리 불성이 진여 불성이 언제 생겨났냐라고 물으면 이건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본래로 무시무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겨났냐? 그러면 진리는 생겨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무종이라 하기도 하고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진리 그 자체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부정이라. 또 진리는 누가 깨쳤다고 생겨나고 더해지고 진리를 못 깨쳤다고 진리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부정불감하다. 근데 이 진리하고 똑같이 생겨먹은 것이 뭐냐? 우리의 근본마음, 참마음, 진여불성짜리가 그래요. 진여불성을 나한테 진리를 나한테 적용해서 표현할 때는 진여불성이라고 하고 우주의 법칙으로 표현할 때는 연기법이라 그러고 또 그것을 연기법을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까 A라는 각도로 조명했을 때는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 그래요. 또 B라는 각도로 연기법을 설명하면 재행이 무상하다. 무상의 법이 나오고 C라는 각도로 조명하니까 제법은 무하다. 또 무하의 법칙이 나오고 O는 개공이다. D라는 각도로 조명하니까 O는 개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안팎을 둘이 아닌 즉 해서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닌 그렇게 보니까 중도가 나오는데 이 중도가 됐든 무상이 됐든 무화가 됐든 공이 됐든 인과가 됐든 다 그 본래 모델은 연기법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한 모델인데 부모가 공장은 한 공장인데 자식이라는 제품이 각각이듯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우주의 법칙, 즉 진리는 하나의 모델인데 진리를 강조하는 강조율법은 이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말하면 삼법인이라 그래요.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적 내지는 일체계고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불교만의 특색으로 내세웠을 때 삼법인이고 같은 연기법인데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진리라는 잣대로 내세우다 보면은 인과, 무상, 무화, 공, 중도라고 하는 이 오법인이
진정한 연기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진리의 잣대입니다. 그 같은 모델인데, 같은 연기법이라는 모델인데, 강조용법이 다를 뿐이고, 그 사람의 수준 따라서 활용하는 법이 인과를 활용해서 해탈하면 그 인과를 통한 반야바라밀이고, 무상을 통해서 해탈하면 무상을 통한 반야바라밀을 성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아를 통해서 해탈을 하거나 번뇌가 씌워지거나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무아가 곧 반야지혜가 돼서 해탈한 것은 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무아를 통한 반야바라밀이 되고, 또 본래 공안가 아닌가 이것으로 딱 반문해가지고 딱 마음이 쉬게 되면 공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된 것이고, 당신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왜 그래? 그러면서 부처를 강조해서 그 사람이 퍼뜩 깨달아가지고 마음을 쉬게 되면 그럼 중도를 통해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닦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불교가 원래 부처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는 당신도 선정 위주의 수행을 한 건 수정주의라고 하거든요. 닦을 숫자, 정할 정자, 수정주의, 정을 닦는 것을 위주로 해서 모든 수행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알라라깔라마한테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무소위 처산매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올라갔는데도 아가 안 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소위 처산매가 열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신 추구하는 열반은 영원히 다시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을 추구한 것을, 그것을 영원하다 해서 항상 행복하는데 그것은 고와락을 초월한 행복을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그 상락에서 락.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대자유 대해탈로서 자유자재한 신통자재한 경계를 진아라 그래서 그게 상락아에서 나아자의 의미, 진아의 의미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할 때는 깨끗할 정자를 쓰는데 84,000 번뇌가 쏙 빠져나갔어요. 이게 번뇌가 싹 멸진된 상태를 이름하여 깨끗할 정자에서 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락 아정 열반사덕이라 그러죠. 상락아정 열반사덕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성불했을 때, 열반을 얻었을 때 열반이 갖추고 있는 공덕이 84,000가지인데 간추리고 간추려서 4가지로 표현한 것이 상락아정이에요. 그 상락아정이 곧 우리 본래 면목이자 진여불성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공부가 상락아정이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연불로 가면은 연불문이 되고, 화두로 가면 경절문이라고 그러고, 주문으로 가면 주문문이 되는 것이고, 호흡으로 가면 호흡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흡 중에서도 숫자 세가면서는 수문이 되는 것이고, 호흡 따라다니면 따를 숫자 수문이 되는 것이고, 그 호흡하면서도 신체 한 지점에다 의식을 가만히 두고 그것만 관을 하면 지문이 되는 것이고, 지문이 된 데까지는 삼매의주의예요. 그런데 삼매만 갖고는 번뇌가 잠깐 스톱이 돼 있어요. 잠깐, 말하자면 풀로 말하면 싹만 자랐지 뿌리는 아직 남아있는 셈이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이것이 완전한 열반이지, 잠깐 동안 이렇게 덮어놓고 위에 싹만 자라는 것은 이건 열반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뿌리를 바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시게 된 게 네 본래 인과 아니냐, 무상한 거 아니냐, 무아 아니냐, 공한 거 아니냐, 중도 아니냐. 이것이 비록 이 사람이 삼매에는 못 들어가도 의식의 전환이 그놈이 와버리면 이걸 최고로 쳤어요. 수다원이 됐을 때 아직 사선적 못해도 수다원 간단 말이에요. 왜?
인식의 전환이 왔어요. 정견이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견해에 대한 문제가 딱 해결이 돼버려요. 아직은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거친 본리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견 확립. 그래서 잘못된 견해 있잖아요. 선정 위주로 닦는 거 꼭 무시했어요. 신통? 아니 그건 신통은 신통이고 도통이라고 할 때는 첫째 정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얼마만큼 쉬었는가, 의심이 얼마나 극복이 됐는가. 이렇게 해서 욕계번뇌, 색계번뇌, 무색계번뇌가 다 소멸된 건 멸진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멸진정은 내가 본래 무아라는 것을 그 무아라는 견해를 가지고 들어갈 때 멸진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남아있으면 고작 해야 비상, 비비상처, 삼매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열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사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심취해 있는 그 자리가 다 열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비상, 비비상처 정의 효과가 뭐냐고 물으니까 84,000급을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우따까 라마부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84,000급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나도 모르겠다. 누가 전해준 바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불확실성한 열반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열반을 원하지.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터득된 그 삼매가 아멸진이에요. 색수상행식, 생멸진, 수멸진, 행멸진, 상멸진, 식멸진. 그래서 수상행멸진. 멸진정의 다른 이름이 수상행멸진이라 그래요. 일체 식이 없어요. 완전 아공, 법공의 상태로 가는데 연불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멸진정 상태에서 연불도 수독이 되어버려요. 화두를 통해서 멸진정되는 화두도 수독이 돼요. 그러니까 화두 일념에서 일념마저도 몰록 딱 다 해버린다 해서 일념 돈진의 상태. 연불 일념에서 연불로 일념 돈진. 일념 돈진의 상태까지 갔을 때 비로소 아공, 법공, 통달무아되는 삶에 멸진정에 들어서 비로소 아상의 뿌리가 뽑혀요. 아상을 말하자면 태워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진은 색수상행식에서 생멸진은 무색계 삼매에 들어갈 때 벌써 색멸진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느낌이라든가 또 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작용이잖아요. 그 느낌도 올 수도 또 생각도 올 수도 의지도 올 수도이 딱 돼버리고 이런저런 분별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공의 상태로 딱 들어있는데 168시간을 패스해야지 7일 7야를 패스해야지 비로소 통달무아가 되고 그러면 아상의 뿌리가 뽑혀버렸으니까 다시 생로병사를 받을 수 있는 끈덕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생사해탈이라 그래요. 생사해탈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다시 생로병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통달무아가 됐을 때 그럴 때 과거 전생에 이미 심어놨던 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런데 무아의 마음으로 받아. 그러니까 받아도
받은 바 없이 받으니까 원망하거나 그놈 가지고 고뇌스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받은 바 없이 받기는 받아. 그래 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반을 유여열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을 반열반에 들고 나면 몸도 버려버리고 가잖아요. 버려버리고 갔을 때는 안 받아요. 왜? 받을 몸이 없으니까. 네, 그것을 무여열반이라. 부처님 당시는 유여열반은 인간의 몸을 가진 채로 열반을 증득했을 때, 그럴 때는 아직도 전생에 왼수를 만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바달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부처님 사촌동생이고 아나의 형님인데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 일을 겪어요. 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부처님은 제바달다를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원망한다면 그건 유인법이요.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통달모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전한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받아도 받은 바 없이 받습니다. 그게 무위법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래서 84,000법을설해도 한 법도 선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